주님, 정말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고하시니 우리에게 죄를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저희가 저희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저희의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가는 오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 앞에 참 저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부분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끝절입니다. 2장 22절부터 끝절입니다. 이 장 22절부터 3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 뜻하였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했죠? 죄송합니다. 네. 22절부터 끝절까지 저희 함께 봤습니다. 엘리가 이제 많이 늙어서 그 아들들이 그동안 계속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죄가 잦아든 게 아니라 계속 더 관영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의 죄가 상당히 심각하게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고 심지어 내일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쭉 연결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에게 좀 구체적인 죄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서는 특히나 더 말 많이 하지 않는, 얘기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죄인 것 같은데,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양육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보았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그 정황들이 이제 나오고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는지가 나오고, 이제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저주하시는지, 어떻게 그 엘리의 삶이, 엘리와 그 가족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하시는지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방금 제가 짧게 읽어드린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어제 우리 문규평 목사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가장 귀한 것, 여기도 중간에 나오는데요.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가장 귀한 귀한 것들을 드리고 나머지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부분만 취해야 했었는데, 이것들을 자기가 그냥 쇠고랑 이렇게 삶은 고기 삶고 있는 커다란 솥 안에다가 고랑 집어넣어가지고 걸리면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먹을 수 있고 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을 사람한테 주셨습니다. 이런 거 할 때 고기 같은 것들을 주셨거든요. 고기 부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름이라든지 이렇게 태웠을 때 향이 많이 나고, 기름 태울 때 아주 그 고기 향이 향긋하게 나죠. 그래서 그런 향이 나고 하는 부위들을 하나님께 이제 바칠 것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거 뭐 신경도 안 쓰고 있는 대로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취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행한 또 악행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를 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주 업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 뜻대로 행하게 되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실제로 드러나는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핵심에 있습니다. 즉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막 취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요즘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안식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그냥 다 자기가 취하는 거는 이거는 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 모습들이 사실 안타깝지만 드문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자신들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살펴볼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엘리가 타이르긴 타일렀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이 방금 읽었던 세 구절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일단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의 내용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 자기가 수긍이 안 가더라도 아버지가 한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게 바른 말씀이라면 더더욱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 내용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죄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진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들만의 죄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죄 중에 이게 있는 겁니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쳐진 그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얼마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느냐 라는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한 책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저희가 어떤 아무리 뭐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하는 것들과 말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모두가 죄인이어서 그런지 죄를 지을 때만큼은, 또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볼 때만큼은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장구가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쳐지죠. 그래서 손뼉 이렇게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이거 뭐 계획하지 않아도 하이파이브가 바로 되는 게 바로 저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면, 엄마가 그렇게 행하면, 또는 형이 그렇게 행하면, 누나가 그렇게 행하면, 동생이 그렇게 행하면,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뭐 괜찮나 보다 라고 하고 그냥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엘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저희가 하고 또 가르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제가 많이 느낀 건, 저희 한국 문화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제 생각에 영향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우리 2세들하고 또 저희 세대랑 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려고, 내가 무슨 뭐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를 떠나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행동과 말은 분명히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가 넓고, 그리고 그 위치가 교회든 사회에서든 높을수록 결국은 그 힘이라는 거는 부릴 수 있는 힘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권위라는 것은 결국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무너진 거랑 대제사장이 무너진 건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무너지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거고요. 제사장이 무너진 건 그 당시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거랑 또 좀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르지만 또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다른 수준의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엘리가 자녀들한테 타일렀습니다. 타일렀는데 얘네가 안 들었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하던 대로 그냥 멋대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오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25절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한나 때부터
그 불임을 하게 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상황 이면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죠. 한나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그래서 거기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줄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걸 설명해주기 위해서 한나의 경우에도 불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었던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사무엘과 이 반대편에 있는, 그 반대편은 아니죠, 사무엘과 그 대비되는, 굉장히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이 홈리와 비나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 라인이 바뀌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 라인이 무너지게 되고 다른 제사장 라인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모든 그 상황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덧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전혀 다르게 컸습니다. 26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옆에 조그맣게 누가복음 2장 52절이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크셨는지가 나와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 사무엘과 그리고 우리 더 나은 사무엘도 이제 사람이니까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신데 동일한 그 어떤 길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렇게 상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항상 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랑 동생이랑 저희 두 명인데, 저희 두 명이 지혜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항상 사랑스러워 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 매일마다 듣고 컸던 기도인데, 전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겠거든 이미 장성하였더라도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랑은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데요, 엘리 집에 와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판결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제사장을 내가 직접 레위 지파를 뽑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사실 29절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29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너희들에게 제사장 라인을 레위 지파로 감당하게 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터인데 잊었구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나에게 속한 예물과 제물이었는데 어찌하여 그것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였느냐. 그것은 곧 나의 영광을 짓밟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어디서 드러났냐면 반대편에 자기 자녀들이 있었던 거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자유롭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아예 애초부터 저희는 미국에 온 이유 자체가 교육 때문인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가 인생을 계획하고 자신의 직업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자녀들을 참 많이 사랑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저희 자신들만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참 큽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잘 가르쳐도 극단적인 모습으로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자녀들이 극단적으로 간 것만 보고 부모를 탓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 오늘 나온 엘리, 아버지로서의 엘리, 그리고 자녀들인 홈리와 비나스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상황을 좀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엘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제가 그때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아마 에스겔서였던 것 같은데, 그 신포도 비유하면서 아버지가 지은 죄를 가지고 자녀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고 자녀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아버지를 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엘리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아들들의 죄 때문에 엘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을 했는데 자녀들이 완전 엇나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걔네들만 별을 하셨겠죠. 근데 지금 엘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라는 그 말씀에 스스로가 해야 될 부분을 잘 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자녀 양육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쳐 알게 하는 이 율법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부지런히 가르쳐서 전달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빠짐없이 등장을 합니다. 항상 잊지 않게 하라. 엘리가 실패한 부분은 그 부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덧 알게 된, 그리고 배우게 된, 그리고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적셔진 신앙의 색깔 자체가 너무 개인주의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신의 구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결국은 내가 교육해서 예수님을 믿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이제 그냥 개개인 한 명 한 명한테 역사하셔서 구원을 해주셔야지라는 생각이 저희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건 분명히 가르침을 통하여서, 잘 양육함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실제로 그 일에 불순종한 엘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정말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녀들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저 항상 욥이 생각나거든요. 욥 기억하시죠? 욥이 어땠는지. 우리 자녀들 많았는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파티 갔다 오면 죄를 지었을까봐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훈계하고 타이르고 하는 일들을 항상 하였던 욥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을 실제로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상처를 안 받게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양육이 중요해지긴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의 가치관과 아이의 가치관이 같이 가면 같이 갈수록 나중에 커서 조금 차이가 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미 합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편한데,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갈라져 있으면 좀 힘들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자녀들이 많이 장성하셨을 텐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부드럽게
뭐 다 장성해서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존중을 해줘야 되는 나이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 길에 그냥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었을 때 기도하시고 하면서 알게 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문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말했는데, 그죠? 엘리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판단하시면서 그것을 죄로 물으시는 걸 보면 엘리가 좀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가 실제로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어린 시절부터 아주 부지런히 훈계하고 아주 부지런히 징계하고 아주 부지런히 권면하고 그리고 실제 자기 아래에서 그 부모의 영향권 아래 아직 아이들이 있을 때에 끝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해서 그 마음이 올바르게 바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타이르는 거랑, 그렇죠? 그 전에 전혀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아유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아유 우리 애는 그냥 스타일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하다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또 타이르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겠죠. 그래서 오늘 엘리를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참 찔림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그 가르치고 하여야 하는지는 저희의 중심을 먼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엘리의 중심을 지금 파고들어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라고 한 것 제대로 못했어 이게 아니라 지금 네가 뭘 한 거냐면 그 작업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그냥 대충 타이르고 만 것은 결국은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중하게 여긴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게 하라는 말씀을 어긴 거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녀를 신으로 여길 가능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을 망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섰을 때에 자녀들이 정말 온전히 바르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너무 자녀들이 장성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거든 지금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건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1번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혹시나 그러한 좀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엘리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들이 찔림이 있으시다면 자백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멀어졌으니까 영향력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모의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있는 영향력으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엇보다도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오히려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때에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신다면 자녀들이 거기서 우리 엄마 아빠가 변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높아심에 마치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이분법적으로 쫙 구분해가지고 교회 일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자녀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자녀를 더 잘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지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올바르게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자녀가 똑같은 속을 긁는 얘기를 해도 반응이 다르게 나가고 자녀가 세상에서 잘못 영향을 받아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실제 삶 가운데 그것이 달라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대하시면서 저희가 오늘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깊이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